안녕하십니까. 이제 네 번째 강의를 하기 위해서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앞서서는 지난 시간들을 통하여서 제가 하고 있는 두 가지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바리스타 복장을 입고 나와서 바리스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제가 결혼 컨설턴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이야기교회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이 장로 교단이기 때문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야기교회, 영어로 얘기하면 스토리 처치입니다. 그런 교회 이름은 잘 못 들어보셨죠? 근데 사실은 이걸 클래식하게 얘기하면 말씀교회입니다. 그런데 말씀교회 그러는 거하고 이야기교회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느낌에 굉장히 많은 차이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어떤 분들이, 어떤 선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아니 교회 이름이 이야기교회가 뭐야, 말씀교회라 그래야지, 제가 혼이 나기도 했는데, 그러나 저는 이야기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꼭 붙이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요, 사람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날 때 각각 자기의 이야기를 갖고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각자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 사람마다 다 다양할 겁니다. 그런데 각자의 이야기를 갖고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에는 이야기들이 바뀝니다. 누구의 이야기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들이 바뀌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자기의 이야기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는 과정을 담아내는 교회가 되자,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교회라고 하던 이름을 붙인 첫 번째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요, 보면 다 중고품인 상태에서 만납니다. 물론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 역시도 자기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는 나름대로 자기의 인생은 어느 정도 어느 지점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역시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분들과 마찬가지로 저는 인생의 중고품인 시절에서 만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중고품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는 다 죄인들이고 또 그 기간만큼 자기의 뜻대로 인생을 이미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알게 되면 우리 인생에 변화가 생기죠.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이야기로부터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의 바뀌어진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이 참 감사한데, 저는 더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이 뭔가 하면, 그렇게 새 존재가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하게 우리의 그 과거의 인생, 우리가 중고품으로 살아왔던 그 과거의 인생을 쓸데없다라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값지게 사용해 주신다는 점입니다. 나의 이야기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어갈 때, 그 나의 과거가 누군가를 위해서는 값진 역할을 하고 그분이 예수를 믿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간증,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이 세상으로 보면 그게 실패일 수도 있고, 세상으로 보면 그게 고통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누군가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갖는데 하나님이 그걸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제가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된 거에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한 회사의 이야기가 저에겐 좀 도움이 됐습니다. 이게 저는 스위스 회사라고 생각하는데, 프라이탁이라고 하는 가방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기에 쓰이는 재료가 독특하다 그럽니다. 좋은 가방을 만들면 좋은 재료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 가방을 만드는 데는 독특한 재료입니다. 세계 각국의 하이웨이, 고속도로를 달리던 그런 트럭들을 위에 덮었던 방수천,
그걸 재료로 해서 가방을 만들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트럭 위에 덮여진 방수천에 어느 나라의 그 단어도 써 있을 것이고 어느 나라의 뭐 그림도 그려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이 가방을 만들 때 그대로 다 사용을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방 하나하나가 전부 다 다른 모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컬러, 다른 글자, 그러면서 그 가방을 보면 이 가방이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 공장에서 찍어낸데 똑같은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가방 하나가 갖고 있는 그 스토리 때문에 사람들은 이 가방을 비싼 값을 주고 삽니다. 재활용품으로 만들었는데 가방값이 웬만한 명품 가방값 보다 절대 못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 가방을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사는 이유가 뭘까요? 저 가방의 재질이 좋거나 저 가방이 디자인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 가방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그 스토리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의 인생을 들어 쓰시는 이유는 우리 각자의 인생이 갖고 있는 스토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올 때에 귀하게 쓰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패한 듯 보이고 또 우리가 고난스럽게 살았던 인생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걸 들어 쓰셔서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는 값진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저희 교회 이름을 이야기교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각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교인들이 되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 이름을 그렇게 붙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어느 순간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바뀌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인생이 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까? 저는 그런 교회가 되고자 이야기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 교회를 목회하는 방식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나 싶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한 것인데 저희 교회는 가능한 기존 신자를 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 교회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동해오는 그런 수평 이동을 저희 교회는 받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비신자를 전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이야기가 풍성할 것 같아서입니다. 그분들이 아직 예수 믿지 않았을 때, 그들이 세상으로 살았을 때의 그런 이야기들이 다른 누군가, 그런 세상의 삶을 살았던 분들이 예수를 믿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야기의 저장소가 된다라고 봤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원칙을 그렇게 정하고 주보에도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저희 교회 주보의 한 페이지입니다. 이야기교회는 믿지 않는 분들에게 집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이미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신 방문자들은 자신을 더 필요로 하는 교회에 가서 섬기시기를 권합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우리 교회가 굉장히 적은데, 숫자가 적은데 그 뭐 좀 교회가 커야 이런 얘기를 해도 교인들이 안 와도 될 텐데 적은 교회에서 써놓으니까 더 교인들이 안 와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저는 이 생각이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제가 참여하고 있는 그런 교회 운동이 갖고 있는 같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여하고 있는 교회 운동 중에 가정교회 운동이라고 하는 교회 운동이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성경적인 교회, 신약적인 교회를 좀 회복해보자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영혼구원에서 제자 만드는 것에 있다고 보고 기존 성도를 관리하는 것보다 비신자들을 전도해서 그분들을 제자화하는 데 좀 집중해보자라고 하는 교회 운동입니다. 이 가정교회 운동의 중심에는 목장이라고 하는, 요즘은 이제 많은 교회들에서 구역이라고 하는 명칭 대신에 목장이다라고 부르는 교회 안에 소그룹 그런 모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 목장이라고 하는 그런 소그룹 성격의 평신도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모임에는 기존 성도들만이 아니라 VIP라고 부르는 그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같이 참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전도를 옛날 방식으로 할 때 와보라 이렇게 전도합니다. 우리 교회 하면 와봐라. 그렇죠? 와봐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대사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교회로 와 보라 그러지 않고 우리 보러 뭐라 그러냐면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목장은 그렇게 성도들의 모임이 비신자들의 생활 속에 가 있는 형태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옆집에 믿지 않는 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옆집에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금요일이나 토요일이나 이런 주말에 부부들이 모여서 거기서 교회 모임을 갖습니다. 보통 교회들이 와보라라고 하는 대신에 우리들은 평신도들이 주님의 대사명을 통하여 깨닫듯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속에 있는 아직까지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무언가 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모임입니다. 네. 이 목장에 가면요, 거기서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성도들이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네. 그거를 어떤 한 과거의 몸은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의 삶 속에서 자기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자기가 살려고 애를 썼고 하는 이야기들을 꼭 성공한 얘기만이 아니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내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내가 남편하고 좀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 여전히 남편은 나의 웬수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나누면서 그 얘기들을 같이 참여하는 불신자들로 하여금 같이 듣고 보게 하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거기에서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그 이야기를 공감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들이 그 모임에 참여할 때는요, 그 믿지 않는 남편들이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자기 아내한테, 자기를 초대했던 아내한테 그러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남자들이 술 한 잔도 안 하고 저렇게 자기 속에 있는 얘기들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자기는 딴 거보다도 그게 제일 신기하더라. 보통 우리 남자들은 속에 있는 얘기를 할 때 보통 한 잔 마시고 하잖아요. 자기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안 듣죠, 그 대신에. 자기가 혼자 술 마시고 독백을 하는데 여기서 술을 마시지 않고 자기 얘기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그걸 귀 기울여 들어주고 그걸 공감해주고 같이 그걸 위해서 기도해준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 모임처럼 생각은 되지만 굉장히 그분들에게 다가오는 충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저희들의 목장은 아직까지 믿지 않는 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와 계기가 되도록 돕는 교회가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목장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목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보면은요, 아직까지 굉장히 규모가 작은 교회입니다. 아마 숫자를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아니, 그런 정도 규모의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CTS 4인 4색에 나와서 강의를 해? CTS가 굉장히 아주 큰 일을 하시는 거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교회의 그 적은 숫자의 교우들이지만 자기 각자의 인생 속에서 그 하나님이 자기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조금 더 풍성하게 담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거를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카페에서 또 지역 주민들을 섬기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이 목장에서, 카페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교회여서 저는 교회의 숫자에 관계없이 항상 저희 교인들을 볼 때 마음이 든든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으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평신도가 중심이 된 교회입니다. 목사의 역할은 그 평신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는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평신도들이 정말 자기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들을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하고 잘 나눌 수 있을까? 제가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그분들을 도와드리고
그 저희 교회는 교회 구조가 역피라밋 구조입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그런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기관들은 구조가 이렇게 피라밋 구조입니다. 그렇죠? 밑에 가장 많은 분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그분들을 리더하는 중간 계층이 있고 이렇게 올라가서 나중에 이제 뭐 리더급들이 있죠. 뭐 교회에서는 그분들이 뭐 목사님일 수도 있고 장로님들일 수도 있고 당회원들일 수도 있고 맨 밑에는 누가 있을까요? 평신도. 저희 교회는 이렇게 좀 거꾸로 그리는 그림을 좀 연상합니다. 그래서 제일 맨 위에는 평신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의 리더격인 목자들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운영위원회 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저는 뭐 할까요? 그분들을 섬길 수 있는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섬길까? 그렇지만 늘 듣는 얘기는 우리 목사님은 잘 참 못 섬긴다 이런 얘기를 저는 원래 이렇게 누군가를 잘 섬길 수 있는 체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이 이제 보기가 안타까워서 교인들이 요즘은 이제 목사님이 우리를 좀 섬기는 것 같아. 뭐 이렇게 동정표를 주기도 하는데 저는 그게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왜냐하면 목사들이 믿지 않는 세상에 있는 분들을 돕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에. 목회자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믿지 않는 일반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저는 얼마나 크게 비중을 차지할지 자신이 없습니다. 그거는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콩나물 팔고 있는 사람 옆에는 콩나물을 파는 크리스찬 성도가 있어야 콩나물 파는 그 믿지 않는 분들을 예수 믿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재벌 회장님 믿지 않는 분들을 인도하는 데는 재벌 크리스찬 회장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세상과 동일한 삶을 사는 평신도들이 그들의 이야기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아내는가에 따라서 그분들을 예수 믿게 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가능하면은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섬기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게 저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4인 4세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두 4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저의 인생 가운데 담겨 있는 3가지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가 바리스타, 그죠? 바리스타 사역을 하는 거. 그거는 아직까지 우리 교회 주변에 예수님 모르는 분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을까를 위한 공간을 만든 것입니다. 저희 카페에 오는 분들은 거기가 교회인 줄 모르고 옵니다. 카페 안에는 아무리 둘러봐도 여기가 교회라고 하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오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목사도 있고 오는 분들을 위해서 섬기려고 하는 교우들도 있고 단지 그분들은 여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인 줄 모르는 채 그 안에 들어오지만 저는 하나님이 그분들의 영혼을 만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저희의 공간을 들어 써서 그분들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도구로 저는 사용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저희 사역은 결혼 컨설팅을 통해서 교회 내에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아름다운 크리스찬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전도가 잘 안 돼서 설사 부흥이 좀 안 되더라도 교회 안에 크리스찬 가정들이 많이 세워지고 또 많은 자녀들이 생산이 된다 그러면 그 안에서 저는 한국 교회가 앞으로 더 하나님의 큰 사역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는 이미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마치 쓸모없는 제도처럼 그래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결혼하고 나서도 두 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하는 이 현실 시대에서 도대체 교회가 뭘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이런 젊은이들이 좋은 짝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크리스찬 가정을 이루도록 돕는 것이 현대 교회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다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일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욕을 먹기도 합니다. 아니 목사님이 중매를 한다고 해서 왔는데 회비를 받는다. 도대체 목사님이 왜 그러지? 그냥 해주면 안 되나?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어떤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비용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지불하고서라도 정말 제대로 된 결혼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그거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뭔가 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쓰는 교회가 되려고 지금 노력하는 중입니다. 교인들은 카페에서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지역 주민들을 섬깁니다. 자기가 꼭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하려고 애를 씁니다. 커피 한 잔을 만들 때에도 그런 마음으로 만들고 브런치 한 디시를 만들 때도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들어쓰실지 모르지만 내 모습을 통하여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모습들이 증거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교인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교인들을 도와주는 것이 제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교인들과 함께 이야기교회를 이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방청하러 오셨고 또 텔레비전에서 이 방송을 같이 보고 있는 분들이 저는 저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각자의 꿈을 꾸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끔가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가면 어떤 작품 앞에서 이렇게 멈춰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작품인가 하면은 너무 균형이 완벽하고 너무 보기에 이렇게 퍼펙트한 그런 느낌을 주는 장면 앞에 서면 굉장히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눈물을 흘릴 때가 여러 경우가 있는데 제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는 너무 기쁘고 너무 슬픈 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슬픈 일도 많이 봤고 기쁜 일도 많이 봤는데 요즘은 저에게 감동을 주는 거는 아름다운 거를 볼 때입니다.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저는 색다른 경험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그런 감동을 저는 아마 받으시지 않을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이 땅을 향해서 펴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할 겁니다. 저희 교회의 주보입니다. 교회가 있고 옆에 나무들이 둘러싸여 있는데 저는 한 나무 한 나무가 저희 교우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보면 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나무에 대한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와 교인이 되고 싶다라고 해서 교회의 주보의 첫 표지를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저는 이런 그림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이 땅에 살게 하시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여전히 살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완성되어 가는데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들은 스스로 어떻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모습을 볼 때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성취되어가는 그런 귀한 도구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각자의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섬길 때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좀 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감사와 또 그런 사명과 각자의 꿈들을 꿔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우리 앞에 더 열릴 것이다. 그렇게 믿으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4번에 걸쳐서 이렇게 저에게 담겨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눈 것을 의미 있게 또 감사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4번에 걸쳐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